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신 우리 모두들 너무 고맙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하실 건데요. 우리 찬양 이제 마커스의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 찬양을 전도사님이 참 고르면서 되게 기도를 많이 하고 고른 곡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가사가 정말 그 꽃들도 구름도 자 바다도 파도도 막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넓은 바다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의 나를 덮는 그의 그의 하늘이 열리고 너를 바라보게 돼 그리고 영광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전사님이 기도를 먼저 하고 우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 자리에서 잠시 동안만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정말 영광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키워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고 살게 만듭니다. 그 가운데 우리 정말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저를 붙잡아 주세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가 한 30초 동안 잠시 동안 우리 하나님께 잠깐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여러분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잘 지냈으면은 여기 뭐 가면은 그 이모티콘이 있어요. 이모티콘 이 리액션에 가가지고 우리 따봉 한번 눌러줍시다. 이렇게. 네, 잘 지냈군요. 오늘은 친구들이 그 줌에 잘 나오던 친구들이 현장에 많이 와줘가지고 줌에는 친구들이 많이 없지만 우리 동일한 은혜로 같이 이제 예배를 참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 앉은 자리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전도사님이 진정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친구들 혹시 전도사님과 친구들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총 몇 번의 예배를 드렸을까요? 혹시 마음속으로 막 세본 친구들 있나요? 예배 올 때마다 오늘은 678번째 예배야 막 이렇게 세보는 친구들 있나요? 우리가 한 주가 52주니까 우리가 매주 한 번씩 예배를 드린다면 1년에 52번의 예배를 드려요. 만약 내가 4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200번이 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면 1000번이 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기서 전도사님이 질문을 하나 할게요. 친구들이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혹시 친구들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그런 뜻깊은 예배가 있었나요? 지금 머릿속에서 수많은 예배들이 막 스쳐서 막 지나가는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온 예배는 무엇을 하는 시간이었을까요? 찬양하는 시간? 기도 드리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다 맞아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드려요. 친구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무엇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서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만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으므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가끔은 하나님께서 정말 내 예배를 받으실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 약속대로 우리가 예배할 때는 우리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처음
결혼을 했을 때 제 아내와 저는 너무너무 달랐어요. 지금 먹는 음식, 취향, 성격, 성별, 뭐 국적, 문화 다 달랐습니다. 여러 면에서 지금은 사실 얼추 뭔가 맞아요. 얼추 비슷해졌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정말 특별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똑같아지지는 않지만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낼 때 그 사람을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예배가 올바른 예배인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주일이면 당연하게 드렸던 예배,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렸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또한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저와 친구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오늘 등장하는 형제 중에 형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고 동생인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형제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어요.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5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5절에서 얘기해요. 파란색 글씨로 써져 있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안색이 변하니라는 뜻은 얼굴을 강타하다 라는 말로 정말 극심한 분노나 불만에 의해 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은 극대노죠. 극히 크게 뭐 분노한다. 극대노. 네, 그렇게 극대노를 해서 얼굴의 모든 근육이 딱딱하게 경직된 것을 이야기해요. 정색 말하죠. 정색을 얘기하죠.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을 본 이 가인은 아이고 자신을 이렇게 이 기회를 통해서 되돌아보고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했어야 마땅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불만을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분노를 해서 막 화를 낸 거예요. 가인은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 문제를 찾고 화를 냈어요. 가인에게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었던 거예요. 5절에 이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반대로 가인은 자기 중심으로만 드린 사람이에요. 자신이 좋아야 되고 자신이 편한 대로 드렸어요. 그런데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친구들, 그러면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오직 하나님의 시간을 말해요. 그런데 가인은 전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오직 자신이 중심이 되는 자신만을 위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에게는 자신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는 그런 수단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벨의 예배인가요? 가인의 예배인가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가요? 자기 중심의 예배인가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부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부류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 전자를 의인이라고 하고 후자는 악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와 가짜예요. 가짜는 나를 중심으로만, 진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친구들, 예수님 안에서 진짜로 살아가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덕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덕분에 매일매일이 기쁨으로 가득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이 넘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치료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정말 정말 선하고 거룩하신 그분을 본받아서 점점 악을 미워하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점점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친구들,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런 변화가 비슷하게 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와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 변화를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좋아하는 사람과 있을 때 오는 변화는 선택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는데, 왜 그렇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가운데 반드시 변화를 경험해야 해요. 우리 허브 친구들은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평소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그런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나의 만족을 바라보는 자기 중심의 예배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지심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살아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